6장 8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7절부터 제가 봉독.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죄송합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나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그리고 또한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그 수련회와 관계된 말씀으로 오늘 선견자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과 영이라는 설교를 계속 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물론 우리가 이제 시공간을 함께 이렇게 그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국 시간과 공간의 문제로 세상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린 육체가 있고 이제 영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좀 나눠서 생각하면 사실 영적 존재들에 대한 특성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그 치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정신질환의 그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시간과 공간의 사용의 문제에 결국 기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은 완전 공간의 시대에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그 공간의 시대에 삽니다. 공간의 시대에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확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결국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아벨의 제사를 이제 받으시는데 이러한 것이 단지 그냥 그 요약해서 이제 나온 것뿐이지 우리 삶의 어떤 그 자세를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위경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러면 어, 아담이 항상 뭐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아담은 항상 그 이 세상에서 살기를 싫어했거든요. 그 낙원에서 산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한 40일 정도 살았다고 이제 돼 있는데 40일이지만 이제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래서 그 좌절 때문에 뭐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니까 그 뭐 아담이 과연 그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어떤 의미를 뒀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을 낳았지만 그것도 아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아벨을 낳았는데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아벨도 하와가 이름을 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물론 이제 성경에는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유대 전통은 그렇다 보니 엄마들이 아이들의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담이 과연 뭐 먹는 거, 입는 거에 그 관심이 있었겠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식물을 먹게 되었을 때, 혹은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아담의 결국 자세는 뭐냐면 정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정말 덮어주시는 것에 감사하여서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벨은 그 가인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담의 그런 모습을 사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벨 역시 정말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이고, 옷을 입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가려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아담이나 아벨 같은 사람은 그냥 매일 그 보리죽을 먹어도 매일 보리죽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 맨날 그 저기 볼품없는 옷을 입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의 정말 진정한 목적은 나의 죄악을 가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간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러니까 뜻으로 산다. 근데 이제 인간은 결국 공간으로 살게 되죠. 공간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다 보면은 어, 한참 먹고 나서 식사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떤 때는 다 까먹고 어제는 식사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 먹기 위한 식사가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한 식사. 그래서 내가 맛집을 탐방하는 인물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어도 어떻게 돼요? 아, 내 죄악을 가려준 거에 대해서 아마 감사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옷 입을 때 하나님 나의 죄악을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혹시 기도한 사람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하지 아무도 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가 물었지? 맞아. 우리 저기 정영택 선교사님이 정말 물어보더라고요. 천사들이 그 흰 옷을 입었는데 그럼 우리 천국에서 흰 옷만 입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왜 거룩하고 흰 옷을 입었냐. 그쵸? 뭔가 팬시하게 그 천사들도 그냥 화려하게 막 입으면 좋은데 거룩하고 흰 옷만 입죠. 결국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정말 그 용서하시고 가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옷의 진정한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만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음식은 어떻습니까? 결국 애굽에 왔던 그 광야에 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애굽에선 정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었는데 진짜 이 만나만 먹으니까 뭐라 했어요? 이제 입에 질려서 못 먹겠다. 근데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먹던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존재들은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먹음으로 인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이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그것이 우리가 흔히 시간으로 산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공간으로 살게 되면 결국 이거 저거 막 하다가 이제 까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이유를 까먹고 옷을 입는 이유를 까먹고 집에 사는 이유를 까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상 말하죠. 우리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거주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옷 입는 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됐고 어, 집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완전히 나의 가치가 그죠 완전히 상실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간으로 사는 것의 이제 폐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 정말 이 기본적인 사고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적 존재들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결국 이 차이가 얼만큼 심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우리가 11장에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담과 그리고 아벨과 그리고 이제 셋의 가문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결국 공간으로 사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제 네피림도 만들 그 낳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11장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런 일이 사건이 생깁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 이 결국 노아 홍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을 그리고 이 공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 인류의 꿈과 그리고 인류가 평안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대도시를 건설하죠. 건설하는데 뭐 짧게 나온 것이죠. 이게 결국은 그 바벨탑을 지을 만한.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뭐 고대 건축물 뭐 보시면 사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페트라부터 시작해서 뭐 로마의 그 이 물길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뭐 할라도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터키에서 발견된 지하 18층짜리 인 그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거 뭐 이런 데 보면 지금 기술로도 상상이 안 되죠. 사실 어떻게 그걸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뭐냐면 인간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왜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도피처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어, 이 결론이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결국 이 공간에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와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에 그 온 세상을 정말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간에 집착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공간에 집착하는 삶.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내가 안정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여기에 그냥 완전히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사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국은 그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나와서 너는 이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간으로 사는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 스스로가 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결국 공간으로 사는 방법. 그래서 공간
주로 사는 방법이 있고 시간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로 보이는 거는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은 공간으로 살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지역에서 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도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말하지만 천사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시간을 살기 때문에.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상황을 볼 때 영적 존재가, 그래서 귀신은 뭐 엄청 잘 보이지만 천사들은 원래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존재들이 실은 우리가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의 그 은사적인 경험과 결합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대의 어떤 문명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본질적으로 중요시했던 것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영적인 능력을 사용한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그 전기를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알지만, 소크라테스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얘기하지 않고 항상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을 표현만 안 하지, 항상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 줬다. 그게 그 파라메네스라든지 이런 책에 나온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양처현존이라는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두 공간에서 나타나는 그것의 그 기록으로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중에 그 그리스 문명에서는 피타고라스입니다. 음. 유명한 철학자들, 그래서 뭐 저도 좀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뭐 헤르모니티모스, 뭐 아리스테이스, 저도 처음 보는 사람 많아요. 엠페도클레스 이런 사람이 유명하니까 알고, 뭐 에피메니데스 이런 사람도 알고, 저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로마 그리스 시대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 로마 철학해서 철학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지식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정말 그 이 투시 능력, 뭐 예언 능력, 뭐 이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이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니까 서클 드로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니 더 서클 드로우에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던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 근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원을 그려서 하나님께서 그 가뭄이 든 지역, 이거는 저기 뭐냐, 어, 그 유대 그 철학자들 혹은 역사서에 이제 기록이 된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제 원을 그리면은 비가 올 때까지 그 원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큰 원을 그리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작게 그리면은 비가 조금 와서 나중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간에 원을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혼이 더 우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던 유대에서는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옛날 사람들이 뻥을 쳤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직 이 과학이라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엄청나게 사용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기술로 공간을 사용해요. 근데 과거에는 과학 기술로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그, 그 옥토가 어딘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또 필요한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구별해야 되고,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인도에서 물 있는 곳에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와 진짜 재수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삭은 물 있는 곳이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들을 이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의 말들이 설득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럼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한 알려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말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압도적인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기 그 10장 이후에 가면은 거기 보면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3년 지나니까 그래서 이 그 헬라인들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거기 보면은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왜 찾아왔냐 그러면? 헬라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말이 뭔지 알아서 찾아왔냐? 그게 아닌 거예요. 헬라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도 보면. 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철학과 이것의 배경에는 놀라운 그 이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실은 이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의 소식을 듣고. 이런 이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더라. 그럼 그 사람의 말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그 영적인 능력이 이제 다 상실돼서 그거를 이제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은 막 저 사이코 목사 아니야? 약간 저 맛이 좀 간 목사 아니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걱정을 하잖아요. 이번 수련회를 한다니까 목사님이 또 뭘 하려고 또 저러나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게 통하지가 않던 시대란 말이에요. 통하지가. 음.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이제 뭐 영적인 것은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된 세상이 됐죠. 배제가 된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러한 그 심리학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신지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그 뭐 스웨덴 보르그 같은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장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 19, 20세기에도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캐톨릭에서는 어, 말했지만 그 페드로 비오 같은 그런 그 저기 사제님은 오상이 나타나는 거죠. 스티그마타. 그래서 그 페드로 그 비오 그분 뭐 검색해 보시면 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 5개의 그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초 현존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뭐 사람들 고치는 뭐 이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20세기의 대표적인 신부 그 사제하면은 페드로 비오 신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금 20세기면은 그래도 과학의 시대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이 과학의 시대에도 오늘날 이렇게 이름이 알려질 정도면 사기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오늘날도 그런 능력을 이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그러면 왜 그거를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왜 그럼 그걸 하냐? 왜 그걸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됐지만 어 우리가 어 그 성모의 발현. 그래서 성모의 그 발현이라는 게 아니 그래서 그 성모가 나타나면 뭐 하고 우리 생각에는 그쵸? 눈물을 흘리면 뭐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야 그게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아니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 환난과 전쟁과 아픔에서 위로를 얻는단 말이에요. 위로를 얻어서 그래서 신비주의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들이 정말 어, 이 서로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서로를 감싸는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현상을 봤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충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꾸준히 결국 이러한 우리 영적인 인간은 이러한 그 영의 세계에 접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서 뭐 이번 뭐 수련 때도 한번 또 하겠지만 제가 항상 은사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 우리가 당연히 어려운 사람 기도하니까 거기 뭐 그 사람에게는 귀신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상처도 있고 막 할 때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거 보고 그 사람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고 또 함께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거 하라고 하나님 은사 준 거지 그 사람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음. 근데 만약에 그럼 만약에 근데 아니 목사님 그런데 그거 착한 사람만 은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생각에 진짜 와, 저 사람은 인간성이 별론데 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쳐 보세요. 그거 실제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근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은 어, 이 예를 들면 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 맞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투시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알려진 건 뭐냐면 사람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시가 더 이상 안 돼요. 방어 기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이 저 사람을 내가 이제 알아서 뭔가를 조정해야겠다. 라고 해서 투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볼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의 장벽 때문에 결국은 보지 못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뭐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하겠지만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그 영적 능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의 시대가 되니까 아니 무슨 영적인 능력이 뭐가 필요해? 요즘 오늘 저희 신문에 보니까 지금 초정밀 카메라를 가진 이제 위성이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면 지금도 여러분 뭐 구글 지도만 해도 사람이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정밀 그게 이제 되면은 이 사람의 이 손톱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정밀도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땅에 뭐 지하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까? 무슨 뭐 지하 자원을 찾는 데 필요해요? 지금은 다 과학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런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공간을 투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선견자라고 한 거예요. 공간을 투시하는 거. 과거에는 그래서 공간을 투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삭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
우물은 파면은 다 딴 사람이죠. 진짜 리브가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내 남편이 아파트 살 돈만 되면 기부해버려. 딴 사람 줘. 거의 안 살죠, 그 사람하고. 리브가가 믿음이 좋으니까 살았지. 근데 이제 이삭은 그거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능력이 하나도 이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왜 이게 다시 필요해졌냐 하면 바로 냉전 때문에 그래요. 냉전 때문에. 그러니까 콜드워가 되면서 소련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소련에 아시겠지만 뭐 진짜 특이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정말 수학을 예? 페르미 정리를 갖다가 풀었는데 나는 그 돈 안 받겠다. 상도 안 받겠다. 이런 진짜 기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인들이 많아가지고 먼저 미국의 그 핵시설이라는 미사일 기지 이것을 이제 알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이제 이런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돈, 그러니까 70년대 그 당시 돈 200억을 들여서 그래서 이 결국은 이 파라노이마 이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생기고 거기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유리 겔러도 있고 인고수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간을 투시한다는 게 얼마나 오늘날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훨씬 더 좋은 과학적인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스웨덴보르 같은 사람이 있고 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어, 어떤 정부도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정부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냉전 시대가 되고 이 핵폭탄이나 이 무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장된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오닉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인간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결국 SIRA에서 한 가장 중요한 공헌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제가 항상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결론은 비슷해요. 우리가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 결론은 비슷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것들이 제가 뭐를 다 배워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성경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 그 결론이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책에도 썼지 뭐냐면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영이란 것은 천국에서 이미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천국에서 부활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이 천국에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영을 깨워서 그래서 정말 영이 어디를 다니고 뭐를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혼이 정말 우리의 영을 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래서 엄마 뱃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활했을 때 그것이 발현돼야지 우리 영이 여기서 뭐 하면은 그게 결국은 귀신이 되고 결국 영적인 정말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미국 이 정부에서 결국 연구를 한 걸 보면 어, 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수련회 때 볼 건데 이 당시에 이제 결국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그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 우리가 뭐 여러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철학적인 사고 이 물리학자들이 보통 철학을 최근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어, 이것은 영이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 밖에 나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바로 리시버가 있다.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자장론 혹은 양자얽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미 그 당시 70년대, 80년대의 이 영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그 김성 교수님이 첫 1시간을 강연해 주실 거예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정말 결국 최신 과학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공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해하는 이 시공간 자체도 중력이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보가 있다는 것이 요즘 물리학의 그 진행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석을 해도 시공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만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처럼 과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바람직한 해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단적 사고와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내가 무슨 구름 타고 뭘 보러 왔다 뭐 이단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응? 그러니까 그런 그 착각과 환상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 그런 과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 사람들이 무슨 윤리 도덕이 있었겠어요? 어, 그런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도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만들었다는 게 느끼는 게 뭐냐면, 뭐몇 가지만 예를 들면, 그 처음에는 그 CF 이펙트라고 있어요. 도둑 효과. 도둑. 자, 도둑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게스트가 될 거냐, 혹은 CF가 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허가를 받았으면 손님이고, 허가를 못 받았으면 도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투시라는 게 뭐예요? 투시라는 게 남의 삶을 보는 거잖아요. 남의 삶을. 그렇죠? 실은 투시라는 게 남의 삶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남의 삶을 보는 거잖아요. 남의 삶을 잃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수십 년간 해왔지만 만약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거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실은 착각하는 것이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보여주세요. 그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은사의 내용은 뭐냐면 손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에사야에서 연구하는 거 똑같아요. 어떤 사람을 투시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의뢰를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받고 할 때는 이 투시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이런 걸 보면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의뢰하지 않은 사람. 의뢰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삶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투시 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 좋습니다. 남의 삶을 안 볼 사람이 여기서 몇 명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100명 중에 한 70명 볼 것 같아요. 한 30명 안 볼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삶을 보려고 하겠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신기하게 CF로 가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힘이 들어서 못 봅니다. 그래서 에사야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게 이제 칼 융이 말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 어, 그 결국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무의식을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 저장된 어떤 도덕적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런 그 투시자들이
게스트로 초대받지 않고 뭔가를 투영할 때 그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이유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봐도 진짜 이 세상은 참 선하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참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제가 평생을 이상한 현상들을 정말 그 해석하고 하면서 항상 강조해 놓은 게 모든 게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 결국 보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더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사람들 묻죠. 아니 근데 뭐 연쇄살인마도 있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저거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인간의 악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 세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이것을 악인들이 사용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옛날에 망했어요. 악인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옛날에 망했습니다. 옛날에 망했어요.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사는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이 윤리 도덕적인 백그라운드가 작용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뭔가 이걸 배우면은 그러면 내가 이거 뭐 이거를 잘 사용해서 내가 주식을 하면은 근데 이제 이런 뭐 혹은 도박을 하면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신기하죠? 모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이상하게 아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저기 이거 지금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 이제 핀을 돌리는데 내가 이거 되면은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울게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그 시스템이 이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셔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얘기 듣고 그럼 이거 배워봤자 소용없는 거네? 이러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정말 이 능력들 이 철학자들이 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 이번에 그 일리아드의 그 오디세이를 보면 그 뭐 역대급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서양 사람들의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전통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결국은 말하는 게 뭐냐면 다 좋은 거죠, 실은. 그렇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물론 이번에 뭐 해석을 좀 다르게 하긴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에 이끌려는 그 사실들. 그리고 철학자들은 거기다 더해서 오늘날 정말 어쨌든 이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뭐 노예제도를 없앴다든지 뭐 이런 그 정말 그 대단한 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서구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겠냐. 말로만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는 어떤 분명히 정말 그런 능력들이 있었고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능력들이 바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전혀 그것이 필요 없는 어떤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다가
결국 냉전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결론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를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 우리가 인공지능을 초월할 수 있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결국 다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수련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렇죠? 열왕기 6장 보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이 아람 왕이 무슨 이게 전쟁하고 계획만 하려 그러면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어디 뭐가 숨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이 정말 그 엘리사에게 실제로 있었던 능력이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정말 하나의 그냥 어떤 사건 하나의 엘리사를 어떤 신격하기 위한 기록이냐, 라고 할 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이미 과거부터 많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적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본질적인 능력은 언제 가장 아름답게 발휘되냐면 바로 선함을 위해서 사용될 때. 선함을 위해 사용될 때 가장 강력하게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대할 때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워낙에 뭐 라스푸틴이나 무슨 이렇게 사이코 같은 사람 얘기가 들으니까 영적인 능력은 다 나빠.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있거든요. 무당 뭐 이런 얘기만 자꾸 이제 그 바이어스에서 듣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은 다 나빠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잘 이용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하신 이 우리의 능력이 결국 우리의 지성을 사실상 통제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써 오늘 벌써 계속 말하지만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의심하잖아요. 응?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데 나라는 존재가 필요할까? 이런 의심을 갖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꾸준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정말 모든 근원이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정말 이 미래의 이 인공지능이 정말 그 자리 잡는 시대에는 인간은 정말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또 즐기고 또 놀고 이제 정말 인간은 인간의 삶을 그냥 편하게 누리면 된다는 이러한 또 미래 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할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한 정말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세상과 또 이 모든 우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21세기에 정말 새로운 기독교인의 또 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